지금 여러분 앞에 생명, 죽음, 복과 저주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 당연히 생명을 선택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과연 그럴까요? 만약 사람들이 당연히 생명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자체를 안 했을 겁니다. 당연히 생명을 선택한다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저주의 길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죽음의 길, 저주의 길을 선택을 하는 걸까요? 주님 분명히 생명의 길이 있고 복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사람들이 죽음의 길, 저주의 길을 선택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앞에 명백히 확실하게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의 길이 확실하게 보인다면 아마 생명을 선택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생명의 길, 죽음의 길은 우리 눈에 보기에 그렇게 확실하게 눈에 확 띄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 넓은 길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성경에 보게 되면 선택이라는 그 상황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좁은 길, 넓은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넓은 길로 가고 있다. 넓은 길은 왜 사람들이 그 길로 갑니까? 그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99%의 사람들이 그 넓은 길로 갑니다. 그리고 넓고 편하고 남들 보기에 성공의 길입니다. 보장된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갑니다.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인정받는 그 길, 누구나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여러분 앞에 큰 길이 있고 아주 작은 길이 있다면 당연히 큰 길로 가기를 원할 겁니다. 여러분,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어하는 직장은 대기업이라고 합니다. 번듯한 대학을 나왔는데 중소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남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그냥 남들이 알아주는 LG, 삼성, 현대 이런 데 들어가고 싶어 하지 잘 모르는 기업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이 의대를 진학을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의대. 왜 그렇습니까? 의사가 되면 정년이 없습니다. 돈 많이 법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의대를 가려고 합니다. 또 의대를 간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그 직종이 또 있잖아요. 성형외과나 이런 걸 가려고 합니다. 피부과나. 여러분, 그 현실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의대를 가고자 한다면 그건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선택하는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좋은 길, 당장 괜찮아 보이는 그 길을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선택하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게 있었죠. 영끌 해가지고 집을 산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왜? 남들이 다 집을 사니까 나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빚을 내서 집을 사겠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지금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쫄딱 망했습니다. 왜? 금리가 엄청 올라가고, 그때는 금리가 쌌거든요. 금리가 엄청 올라가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팔려고 해도 부동산 경기가 침체라 부동산이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파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집도 잃고, 그리고 개인 신용도 불량이 되고 파산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 따라가다가 그냥 망하는 겁니다. 남들 가니까 그 길 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내가 선택하는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이 길 끝에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의 길 중에서 한 길을 선택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당장 어떤 직업이나 어떤
이런 걸 선택하라는 겁니까? 이건요, 근본적으로 영적인 선택에 대한 문제예요. 둘 중에서 영적으로 옳은 길을 선택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에는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파묘라는 영화가 예전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선택할 때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이 재밌다고 말했을 겁니다. 아우, 재밌다. 정말 너무너무 긴장감 있고 재밌다. 그래서 남들이 재밌다고 하니까 나도 그 영화를 선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선택은 정말 의미 없는 사소한 일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은 어쩌면 귀한 놀라운 영적인 선택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화를 봄으로써 나는 악한 영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 파멸한 영화를 보고 있는 나를 보시면 기뻐하실까? 아, 너 참 좋은 영화 보고 있구나. 기뻐하실까? 자문해보면 답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에 영적인 선택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주일이 되면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야외 놀러 가고 싶은 충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날씨 너무 좋잖아요. 지난주까지 계속 비가 왔는데 날씨 좋으니까 주일에 다 제끼고 놀러 갈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 결정이지만 그 결정에도 역시 영적인 선택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적 선택의 많은 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영적 흐름이 달라지는 그런 결정이 있을 때에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길, 남들이 모두 선택하는 그 길, 세상에서 성공의 길, 그 길이 아니라 그 끝이 생명인 길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마지막이 생명인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다면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과연 이 두 가지의 길 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과연 어떤 길이 내가 사는 길입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답을 주실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길, 남들이 선택하는 길, 세상적인 성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구체적으로 생명의 길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선택을 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길을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여러분,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다소 거창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곧 내가 무엇인가에 나의 애착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을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누군가의 마음을 빼앗겨 그 사람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좋아하고 빠지면 매니아라고 합니다. 매니아. 그것에 미쳐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게 미쳐있기 쉽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미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세상에 널리고 널려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이렇게 무엇인가에
빠지고 몰두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세상이 됐습니다. 발전이 된 거예요.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불 아래에서 이렇게 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에디슨 때문에. 라이트 형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를 비행기 타고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어에는 I love it 이런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I love it 무슨 말입니까? 나 정말 좋아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걸 사랑한다라는 말로 직역할 수 있겠지만 진짜 좋아한다는 겁니다. 무언가에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I love it. 여러분, 무엇인가에 빠져들고 사랑한다는 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당연히 나의 가족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하는 일에 애착을 가져야 되고 나의 취미생활에도 어느 정도 매니아 같은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사랑하든 그 누구를 사랑하든 하나님보다 앞세워지는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걸 좋아하고 사랑해도 하나님보다 앞세워지는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무엇이든 그 누구든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그건 뭐가 될까요?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즉시로 그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되어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이 필요하니 돈은 벌어야 되겠지만 자칫하면 그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보게 되면 한 청년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그 청년이 신학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막 사람이 쓰러지고 막 귀신이 막 발악을 하고 막 그래요. 그 청년이 말하기를 자기가 유명한 목회자, 유명한 그 사역자 밑에서 수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막 청년을 따라다닙니다. 추종을 해요. 그 청년이 말하는 것들을 보면 다 맞는 말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다 그래요. 근데 얼마 전부터 그 청년이 티셔츠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라우데시 티셔츠, 그냥 평범한 티셔츠인데 12만 원인가 해요. 그러면서 한 말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티셔츠라고. 그러면 12만 원인가에 팔아요. 자기에게 쏠린 관심을 이제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청년이 자기 결혼식을 이렇게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근데요, 본인 결혼식이잖아요.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는 줄 아세요? 선정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선정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말하는 게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말하는 거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거짓인지 아닌지는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신천지가 왜 이단일까요? 물론 그들이 말하는 것 자체가 다 이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열매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들은 수시로 거짓말합니다. 가정을 깨트립니다. 열매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단입니다. 이단을 분별하는 방법은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거의 말하는 건 거의 99%가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이 돼버립니다. 우리 가다 보면 여기 천부교 있잖아요. 천부교. 천부교가 알아보니까 뭐예요? 신앙촌.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원래 장로였습니다. 기성교회 장로였어요. 그런데 박태선 장로가 어느 날 변질되기 시작하더니만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듣도 보도 못한 이슬신앙? 그런 걸 말하고요. 그리고 절대로 처음에는 그 교회 안에서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상하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원래는 장로였는데 완전히 변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변질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리고 이 연약함을 마귀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다윗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여자와 결혼할 수 있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의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누구를 보게 됩니까?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밧세바는 우리아의 와이프였어요.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충직한 다윗의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부하의 아내와 간음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결국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고 말았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가 변질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생명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도 모르게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요? 끝까지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한순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은 아가서에 보게 되면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도 진짜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그 무엇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기를 중간에 포기하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면 생명이 끊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것도 소중한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야말로 금지오겹이었죠. 금쪽 같은 내 새끼였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세요. 유혹하지는 않으시지만 시험은 하세요. 테스트.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테스트를 하십니다.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두말 없이 아들을 끌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아들이 귀했지만 누구보다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보다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최고, 아들 두 번째, 세 번째 마누라,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최고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생명의 길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선택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군가를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사랑하게 된 과정은 어땠습니까? 가까이 있을 때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누군가와 가까이 있으면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싫어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소용없겠죠. 그런데 내가 호감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사랑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진짜 사랑이 싹트는 경우는 바로 정서적인 가까움이 있을 때 사랑이 싹트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마음이 통하고 감정을 공유하고 서로 공감할 때에 마음의 사랑이 싹트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에는 아주 깊은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깊은 대화가 없이 한눈에 뿅 갔다 이건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본인은 말하겠지만 사랑이 아닙니다. 깊은 대화도 없고 공감도 없는데 그냥 뿅 갔다 사랑이 아닙니다. 가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요,
깊은 대화를 통해서 사랑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과 정서적으로 마음이 통하고 감정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때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정서를 이해하시고 나의 감정을 이해하시고 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을 가치관을 이해하고 같이 공유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번에 꿈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꿈속에서 불이 났는데 폭발 사고가 났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불에 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아버지가 자기 딸을 안고 나오는데 딸도 불에 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머리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아버지가 딸이 너무너무 급하니까 이 딸을 안고 오는데 본인이 불타고 있는 것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깨어나게 하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나의 마음이다. 지금 이 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세대 사람들이 불타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아직도 본인 자신들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불타고 있는 줄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생각을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개척할 때 하나님께 주셨던 두 단어, 정결함과 친밀함, 그걸 말씀하셨거든요. 정결해져야 된다, 친밀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다시 그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너는 다시 정결해져야 된다. 다시 나와 친밀해져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정결함과 친밀함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친밀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말은, 청종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말이에요. 샤마. 잘 듣는다, 잘 이해한다, 잘 수용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하려고 하고 잘 수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친구 같은 자녀이며 아버지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친구처럼 친밀하다 할지라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는 자녀를 올바르게 훈육하고 정확하게 가르쳐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길을 가르쳐주기 원하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확한 길을 가르쳐주기 원하십니다. 아무리 친구 같지만, 친밀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잘 듣고 잘 이해하려고 하고 수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도 안 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잘 듣고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시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명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대상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동네역에 나무, 저기 나무 있잖아요. 나무에 절하잖아요. 돌 갖다 놨잖아요. 저기요. 해, 달, 1월 성신이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농사를 관장하는 신이 있다고 믿으면서 풍요를 기원하면 제사를 지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종교심이 있는데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교심이 굉장히 강해요. 종교심이 정말 강합니다. 이렇게 산이 많고 이렇게 골짜기가 많은 데가 종교심이 강하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은 들판이잖아요. 들판. 쫙 뻗어 있잖아요. 거기는 그렇게 종교심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큼은. 여러분,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다른 것들은 다 의지해도, 돈을 의지하고 1월 성신을 의지해도 하나님은 쉽게 의지하려고 안 합니다. 하나님은 쉽게 의지하려고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것들은 눈에 보입니다. 돈도 눈에 보이고요. 1월 성신도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왜 불교를 믿을까요? 그들은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지성을 들이면 뭔가 내가 보답을 받겠지. 3000배를 하면 보답을 받겠지.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내가 절에다가 얼마를 갖다 보시를 하면 복을 받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노력에 대한 어떤 성취를 얻을 수 있다라는, 종교를 통해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무리 내가 헌금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헌금 많이 했다고 복을 주실 것 같아요?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면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하게 복을 주리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하나님 안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의지한다는 말은요, 원래 말로 달라붙어 있다, 밀착한다라는 말입니다. 꼭 달라붙어서 밀착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서 하나님께 딱 밀착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밀착해 있어라. 나한테 달라붙어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그 무엇도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가는 것 같죠. 그렇게 되는 것 같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만 꼭 붙어 있으면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철저하게 인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셨다라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는 것만 말씀하셨고 보여주시는 것만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매 순간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성령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을 따라 결정하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즘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더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더 의지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 안에 조금이라도 죄의 찌꺼기가 있다면 그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정결해지기 원하고 정말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서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생명의 길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남들 보기에 바보 같아 보이는 길을 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생명과 복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직 생명과 복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